드립니다. 찬양대도 훌륭하지만 이 찬양을 은혜로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성도들도 참 수준이 높으시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매 주마다 여쭤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네 라고 대답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네 라고 대답하는 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과는 조금 다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와 상관없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도 평안이지만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흔히 서로 만나게 되면 그렇게 안부를 묻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각자의 대답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늘 그렇지요. 큰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늘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기보다는 그저 늘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답에는 여러 가지 자기의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허함을 더 깊이, 과거보다 더 깊이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이 가득하면 자기 안에 어떠한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해도 문제이고 성공이 좌절돼도 문제입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을 목표한 것을 이루는 그 순간과 그 짧은 감격과 환희, 이런 것들은 금방 지나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이 세웠던 목표가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 깊은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깊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한들 힘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좌절하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소외와 단절입니다. 사람이 가장 고독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고독하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느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공동체적이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고립감으로 인해 공허함을 느끼게 되지요. 노년으로 가면 더 그렇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단절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노년으로 갈수록 그 관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관계를 맺는 극히 몇 사람들만 주변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비 지향적인 모습입니다. 소비 지향적인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명품으로라도 아니면 어떤 비싼 것을 사들이는 것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들, 헛헛함들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사도 또 다른 욕망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사회가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 됩니다.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거나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배가 등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이곳으로 가다가 저곳으로 가다가 결국 표류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노년의 시기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 그 과정들을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그의 어떤 그 삶의 고독과 공허함이 더 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와 더불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그 얘기는 새로운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새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삶 속에서 감사와 감탄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은 것으로 경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산의 진미를 먹고 마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호화로운 삶을 산 임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모든 것,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많은 것까지도 다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사는 재미도 없고 새로운 흥미거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무엇에 도달하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종착점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처음 출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무엇을 구했느냐면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당시에도 수많은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점점 관계가 한정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가 처음 시작할 때에 듣는 마음을 구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근본적인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나 질서가 없는 것을 말하고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고 삶의 가치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얘기고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흙은 무의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죽은 것은 쓰레기와 같이 취급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름답다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인간은 무엇이라도 채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끼고 그 배고픔을 느끼면 무엇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삶의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가 찾아올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늘을 향하여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자기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이지요. 반면에 세리는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주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건물을 부시거나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 안에 채워지는 과정은 세리가 그 텅 비어 있는 불쌍히 여김을 갈망하는 그 마음 속에 은혜가 채워지는 것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혼돈과 공허가 밀려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집안에 가구로 가득 채우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그런 자리가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삶의 무의미와 무가치함입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을 채울수록 삶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숨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숨으로 숨쉬게 될 때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10대의 10개 10위권에 걸쳐 있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또 반면에 그늘진 면이 있죠.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이유가 뭐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살아서 무엇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쓸모없다고 느낄 때 허무와 공허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아주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부모와 이웃들에게 강요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바꾸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상처 입은 갈대가 말하는 것이 뭐 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판단할 때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무가치한 인생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명과 맞바꾼 인생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자리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왔을까라고 후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백 속에 져 있는 지금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을 직감한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에 그는 오히려 생명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노년은 무의미와 공허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공허함과 무엇인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은 무가치와 무의미와 공허함에 빠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나 소유와 성공지향적인 삶이 아닌 생명으로 충만코자 하는 그런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합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삶의 의미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이제까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시간들이 생명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삶의 무의미나 무가치함으로 인한 혼돈과 공허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잠깐 걸어오시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금방 도착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걸어와야도 했고 2주일 동안 걸어오기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산도 넘어야 했고 물도 건너야 했지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금방 길이었던 자리가 금방 큰 강을 이루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르는 산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렇게 걸어와야 하는 그런 길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이미 시온을 향한 대로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물도 건너야 하고 강도 건너야 하고 높은 산도 건너야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따르지만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통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 구원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간절함이 가득 차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어떤 비입니까? 농사를 준비하는 비입니다. 이른 비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열망하고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리워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마음의 병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된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다투었던 것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의 몸을 찢고 수많은 재물들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곳에 불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 멀리 지중해로부터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폭우가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자식들에게서 힘을 얻으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좋은 것을 삼으로 인하여서 거기로부터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십니까? 야, 그래도 오늘도 내 삶이 살만하구나,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느끼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능히 은혜의 단비를 내릴 수 없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 이외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무가치한 것에서 시작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끝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서 힘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로 삶의 의미들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자기 의로 가득했던 우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며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의미로 충만케 하시고 매일 매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생명의 역동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으로 갈수록 삶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을 때 삶은 의미 없어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권태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숨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